우리가 성경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성경을 알아보기 전에 성경의 방법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관점은요. 원독자 입장에서 해석하고 내게 적용한다 라는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원독자가 뭐죠? 네, 쉽게 말씀드리면 원래의 독자가 되겠죠. 그렇다면 그 원래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원래라고 함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 고린도전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보통 알려져 있듯이 서신이라는 형태 장르를 갖고 있어요. 서신이라는 건 뭔가요? 편지요. 편지는요, 쓰는 사람이 있다면 받는 대상자가 있겠죠. 그 받는 대상자에게 어떤 내 메시지를 전하려고 쓰는 것을 우리는 편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편지라는 서신은요, 그때 당시에 받는 대상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든 뭐 누구든 이렇게 쓴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실제 받은 그 대상을 두고 저희가 원독자, 원래의 독자라고 하겠다라고 저희가 한번 약속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원독자라고 할 거고요. 그 원독자 입장에서 먼저 해석하고 나에게 적용해야지만 가장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자, 우리의 성경의 저자는요. 물론 하나님이세요. 그쵸?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막 쓰셨나요? 그러신 적이 있어요. 구약에서 보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정말 돌판에 직접 써서 모세에게 탁 주셨어요. 그러나 그 십계명 이외에 저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하나님께서 막 직접 막 쓰셨나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자, 성경의 저자는 물론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께서요, 사람에게 영감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하게 된 것이 이제 성경의 정경화 작업을 통해서 성경이라는 이 묶음으로 저희에게 지금 내려져 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바로 내 입장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너무 많은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 고린도전서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머리에 두건을 좀 써 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 지금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어떻게 지금 혹시 교회 가실 때 머리에 두건을 쓰지 않으면 막 못 들어옵니다. 머리에 뭐 어떤 머리에 뭐라 하죠? 레이스 같은 거 뭐 이런 거라도 써야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라고 저지당하신 분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 한 번도 그런 교회를 못 봤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고린도전서에 나온 머리에 두건을 써라 라는 의미는 뭐였냐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에 대한 해석은요, 차별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차별하지 말아라 라는 뜻은 어디에서 왔냐는 거예요. 자, 그것은요, 원독자의 시대의 문화, 종교, 상황들을 고려하고 알게 되면 이런 해석이 도출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원독자 상황에서 이 머리에 두건을 써라 라고 이렇게 했어야만 하는 그 상황을 먼저 알고, 이것에 대한 그 해석은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니까 지금 저희가 2000년 후에 3000년 후에 이렇게 읽고 있는 현재의 저자인 저희는 두건을 써라 마라가 아니라 여기에서 해석되어진 차별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진리를 가지고 와서 내게 적용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데 방법론 첫 번째, 원독자 입장에서 해석 먼저 하고 내게로 가져온다 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관점을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는요, 이 성경에는요, 진리가 있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 성경을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에는요, 두 가지가 좀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절대 진리, 두 번째는 상대 진리라고 우리가 한번 나눠 볼게요. 절대 진리는 뭔가요? 말 그대로 절대적인, 무슨 얘기냐면 모든 상황, 모든 시간, 장소, 문화, 사람에게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걸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예수는 우리 주 그리스도다.
이거는 2000년 전이나 지금 현재 우리가 2021년도로 살고 있는 지금 현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인 거죠. 이런 것들을 바로 저희가 절대 진리라고 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진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머리에 두건을 써라, 뭐 어떤 거를 뭐 고기를 먹지 마라, 돼지고기를 먹지 마라, 막 등등의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지금 바로 직접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상대 진리라고 이렇게 묶을 겁니다. 그 상대 진리라는 것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요, 특정한 상황,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 문화, 특정한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을 우리는 상대 진리라고 해보려고 해요. 그렇다면 이 절대 진리와 상대 진리는 도대체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할까요?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대 진리와 상대 진리는 왜 꼭 구분을 해야 하는 건가요? 라는 걸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먼저 이거부터 살펴볼게요. 절대 진리랑 상대 진리는요, 왜 꼭 구별을 해야 되나요? 예, 절대 진리를 만약에 상대 진리로 해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자유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상대 진리를 절대 진리로 해석한다면 율법주의에 빠져버려요. 자,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절대 진리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저희는 절대적으로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상대 진리로 해석해 버리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지만 저 불교에서는요 석가가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고 저쪽 뭐 다른 종교에서는 뭐 이슬람에서는 뭐가 그 예수가 될 이름만 달라지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들이 바로 지금 현재 자유주의 학파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들인데 결코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럼 반대로 상대 진리를 절대 진리로 해석하면요. 예를 들면 아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들이 뭐 머리에 두건을 써라 또는 야 너네 머리 좀 따지 마 라는 내용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는 절대 머리를 따지 않겠어 또는 나는 두건만 쓰고 다닐 거야 아니면 난 돼지고기를 절대 먹지 않겠어 라고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얼핏 보면 약간 멋있어 보이기도 해요. 와, 저렇게까지 믿음이 좋은 거야? 그러나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상황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본인이 그걸 지키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실제로 맞지도 않는 거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 뜻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상대 진리를요, 절대 진리라고 받는 분들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실제로 율법주의 하면 누구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예죠. 율법주의에 빠져서 어떻게 해요? 상대방 이렇게 세리들 굉장히 무시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렇게 교만해지게 되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진리와 상대 진리를 반드시 구분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구분해요? 그쵸? 그게 이제 그 관건인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자, 절대 진리는 일단 첫 번째로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을 절대 진리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상대 진리는요, 상대 진리 자체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 진리 속에 있는 절대 진리를 뽑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대체 그 상대 진리가 뭔지 절대 진리가 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앞서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원독자라는 개념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 원독자 개념을 가지면요. 이 상대와 그 절대의 진리를 구별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독자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이 상대 절대 진리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므로 원독자 관점에서 앞으로 성경을 해석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관점입니다.